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닷의 말은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욥에게 무엇을 충고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은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은 8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옛시대 사람의 지혜를 구하기를 요구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지요.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짧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옛 사람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잘 들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기가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라는 주장을 하니까 빌닷은 욥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옛사람들의 말, 바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닷은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왕골과 갈대의 비유를 들면서 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은 진펄에서 잘 자랍니다. 갈대는 물이 있는 데서 크게 자라지요. 하지만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른다 라고 말하고 있죠. 금방 자라지만 다른 식물들이 새순이도다 뜯기도 전에 이 왕골과 갈대는 금방 말라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자라지만 금방 마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금방 자라날 때에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금방 말라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빌닷은 왕골과 갈대의 비유를 욥에게 들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왕골과 갈대가 금방 마르는 것처럼 네가 망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이죠.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을 붙잡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집을 붙잡을지라도 그 집이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닷은 욥에게 한 식물의 비유를 더하고 있죠. 햇빛을 받아서 물이 올라서 동산의 가지를 뻗고 뿌리가 돌무더기 사이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아주 든든한 곳에 잘 서 있는 것 같지요. 하지만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에서 뽑혀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게 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식물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하지만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한 자를 뽑아 버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의 상황을 볼 때에 욥은 반드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입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욥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러한 좋은 말들은 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워주시고 악인을 버리시죠.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고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욥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고난이 우리 앞을 막고 우리를 죽이듯이 큰 고난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인지도 모르게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지만 똑같이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자녀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로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나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한교의 좋은 TV.